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사모하여 나온 우리의 성령들 심령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들어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유다 왕 히스기야는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민족의 신앙을 기억하고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였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예, 그런 훌륭한 왕이 어느 날 중병을 앓고 있는 그에게 절망적인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이혼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충격적인 그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도 뜻밖의 선지자로부터 죽으리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왕이 개인적인 질병도 힘든 일이지만은 지금 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국의 왕이 죽을 병에 걸리면 국가가 위기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수르라는 당시 최강대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승리합니다. 누구도 아수르를 대적하지 못하는데 유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18만 5천여는 그 대군을 기적적으로 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또다시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말하는 그때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대승리를 거두고 난 그 다음에 그러한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적인 문제인 것이죠. 죽어서는 안 될 때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치는 이러한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할 때 이런 시련이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오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앞에 두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그 영락 없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아무리 살기를 소원하고 할지라도 생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죽으라면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면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아 남아있는데 확실하게 너는 죽을 것이다.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정말 죽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체념하고 죽음을 담담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생각부터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부터 합니다. 그러다 한참 있다 보면 기도는 안 하고 계속 고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것저것을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시 나갔다는 것은 영적 본능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습관화되지 않으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기도할 생각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보다 앞서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보다 앞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도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벽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벽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누구를 보겠어요? 벽에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차단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되는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바로 무슨 문제든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 문제가 오래가는 사람들은 예배가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예배의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세상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예배 전에 들어오면 세상과 차단해야 합니다. 스마트폰도 아주 전원을 끄든가 아니면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그 스마트폰이 없으면 정말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그 전화기 없으면 상당히 불안한 것입니다. 예배 중에 종종 급히 나가신 분들을 보면 거의가 전화를 받으러 나가십니다. 물론 중요하니까 받으러 나가겠지만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그 주의 목전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것은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온몸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달라는 것은 즉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도 보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을 의지하고자 사신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한 적도 있고 또 잘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제 중심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기도의 근거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가상하게 여기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울었다는 것이죠. 한창 나이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에 슬퍼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강대국 아수르 위협 앞에서 두려 떠는 그 불쌍한 유대 백성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왕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나라와 백성 위에 희쓰게 하는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애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통곡은 그냥 억울해서 하는 통곡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통곡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서 하소연하면 안 들어주는 부모가 없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운다는 것은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된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연장을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온전하게 헌신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지금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15년 더 살게 해주고 예루살렘 성이 사내립이 쳐들어오기 바로 그 직전인데 그것도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여 선행을 기준으로 지금 히스기야 생명을 15년을 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돌이킨 삶의 중심을 보셨고 그가 흘린 눈물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정결게 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걸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대급부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도 반대급부가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하면 그 정도는 보상해 주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의의 방식으로 은혜로운 그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과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면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 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며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증거로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8절에 보면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하스의 해식에란 12계단을 만들고 그 근처에 기둥을 세워서 생기는 그 그림자를 통해 시간을 특징하는 그런 해시계입니다. 그러나 해 그림자는 앞으로만 나아가기만 하고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는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서게 함으로 히스기야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증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확증시키면서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케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상한 마음을
케어링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줄 테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증거를 주는 것입니다. 예, 증거를 주어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 것을 아파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히스기야 왕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설 때가 있습니다. 신체적, 경제적, 또 마음적, 또 가정적으로 이런 문제들 앞에 서서 깊은 절망 속에서 고통하며 괴로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앞에 다가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벽을 향하여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면전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진실된 눈물과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니느웨 성의 멸망의 선고가 취소된 것은 왜 그렇죠? 그들의 통곡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처럼 히스기 왕의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도리어 많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곡하는 기도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사야를 보내서 그가 15년을 더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르사람 성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하고 그 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렸더니 수명을 더 받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되지 않겠다는 그런 보장까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분의 계획을 바꾸게 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그 자신은 물론 구하지도 않는 그의 백성들까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생각보다 많은 고난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도저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난에 머물러 주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